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사단이 제일 속이기 쉬울 때가 우리가 형통할 때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제일 무너지기 쉬울 때가 고난 가운데가 아니라 형통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왜 형통할 때 변질되고 무너진 것일까요?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 많은 성도들을 봐도 왜 힘들 때가 아니라 응답받고 난 이후에 바벨탑처럼 무너진 걸까요?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강단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 왕의 정말 잘한 좋은 점을 배웠습니다.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과 또 수백 년간 멈춰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과 아수르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바라보며 능력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고난과 위기를 넘어선 이후에 제일 형통할 때 나라 전체가 무너질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모습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것을 자랑한 히스기야입니다. 첫째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그만 남은 삶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다가온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살기를 구한 이유는 지금 유다의 아직 이제 신앙의 개혁이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었고 또 히스기야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이 왕의 대를 이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중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를 3일 만에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더 살도록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그가 부귀영화를 좀 더 누리라고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영원히 살지 않거든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뭐 몇 년 10년 남았든 50년 남았든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것을 자랑한 히스기야입니다. 그때의 바벨론 왕은 유다에 이제 바벨론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이 뭔지를 이제 알고자 이제 예물을 주면서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됩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의 보물과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실수였어요. 열왕기하 20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어떻게 보면 바벨론 선교의 중요한 기회요 시간표였는데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것을 자랑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답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히스기야의 실수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고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그러니까 이게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자랑한 재물과 보화들을 바벨론에게 약탈당할 것이고 가정도 약탈당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호의를 보이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찾아온 바벨론이 히스기야의 후손에게 약탈자로 이 좋은 관계를 가지러 온 이 바벨론이 원수가 될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이 교만한 마음은 그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신 그 사명을 잊게 했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할 틈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남은 생애의 사명을 잊은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침당한 이후 3년이 지나서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히스기야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도록 복음 언약을 심어야 되는데 복음 언약을 심지 않고 의식주만 아주 최대로 다른 것을 심은 거예요. 그가 자라서 훗날 왕이 된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결단하게 한 역대 최악의 왕인 므낫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또 하는 일이 형통할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히스기야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교만이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유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응답받고 형통할 때 교만이라는 무기로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주변에 무너진 목사님들 또 정치인들, 성공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려울 때 무너진 게 아니고요. 형통할 때 교만함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최대 적이 무엇이냐?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감당한 후에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에 찾아오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우리는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나의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어려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응답받고 잘 나갈 때, 그때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은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도록 오늘 두 가지를 미션으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응답을 바라보는 신앙을 보고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 바라보는 신앙생활, 응답이 목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응답 못 받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또 힘 빠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응답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감사로 바뀌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07장 후렴 가사에 보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구하고 응답을 바라볼 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그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는 것. 지금 안 믿어지는 사람 많거든요. 현장에 복음 전하다 보면 잘 들어요. 구원의 길. 아, 이 사람 예수님 믿겠구나 했는데 그 사람 다 듣고 영접할래요 했더니 뭐냐면 목사님 말씀 다 이해되고 참 좋은 말씀인데 양심적으로 안 믿어져가지고 영접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 주셨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며 금은보화가 산더미 같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이라 그랬고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입은 자고 가장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받은 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고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더욱 인생의 갈증을 더 크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며 죄와 저주 속에 있기 때문이며 마귀에게 눌린 마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닷물과 같은 세상 것들과 다른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큰 구멍을 만드셨는데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구멍을 채울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40몇 년 전에 태어나 보니까 제가 교회에 다니고 싶어 다닌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사는 곳이 교회인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힘이 나고 감사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신앙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보다는 응답을 바라보는 우리였지만 불신앙이 없어지면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마음 가지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응답 없냐고 원망하는 기도했지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신앙이 사라진 이후에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응답임을 믿고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응답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많이 응답받고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아마 바울일 거예요. 바울. 근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응답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내가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그러면 사탄의 권세는 꺾이고 그들의 마음이 바벨론 사신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되었겠죠. 바벨론은 포로의 문이 아니라 선교의 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응답을 자랑한 히스기야가 되어서 전도의 기회가 바뀌어서 재앙을 예고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막 응답을 자랑하는 자 된다. 그럼 듣는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지만 거기에 사탄의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여러분의 그 자랑을 듣는 자들의 영이 살아나고 사탄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교만함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응답 자랑하는 거지만 히스기야처럼 내 안에 교만함을 없애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회복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회복될 때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저주 인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축복의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배경이었던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혹 여러분, 왜 저는 아직 응답 안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을 미리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 못 받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상 최고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응답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둘째는 우리가 응답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축복된 인생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어려울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어려울 때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는 그 어려운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나 갈등, 위기를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답이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갈등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더 큰 축복의 갱신이 될 것이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또 이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여러분의 삶에 형통할 때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응답이 지속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형통할 때가, 우리가 응답과 축복 속에서 잘 나갈 때가 사실상 사탄에게 속는 틈이 되고 무너지기 쉬운 때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신앙의 성공자들이 언제 무너졌냐면 어려울 때 무너진 게 아니고 형통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스기야 왕도, 왕이 처음 되었을 때는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그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수르 군대가 공격할 때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라가 형통할 때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응답 자랑하다가 멸망의 틈을 이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형통할 때 나를, 또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을 때, 축복 속에 있게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리스도 앞에 사탄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갈 것이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제가 오늘 많은 얘기했지만 다 까먹어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하면 성공이에요. 자, 어려울 때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형통할 때는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자, 잘 들었냐 한번 봅시다. 자,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형통할 때는, 다 까먹어도 이 두 개만 기억해도 100% 성공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받고,
형통할 때는 그리스도만 자랑함으로써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응답이 계속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충성,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이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뭐냐? 하나님 중심의 마음, 곧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며 최고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도 성취될 축복의 말로 마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두 됩시다. 아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서 어려울 때는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형통할 때는 나를 자랑하거나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만함을 없애고 응답이 계속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